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바람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집 마당까지 들려올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마음만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우뚝 솟아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본래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젊은 시절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했으나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바람골 마을의 가을은 유난히도 깊고 서늘하여 붉게 물든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묘한 적막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는 수확한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심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내가 해산을 앞두고 있어 온 집안이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을 서성이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의 눈빛은 단순히 아이를 기다리는 아비의 설렘을 넘어선 무언가에 홀린 듯한 집착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부자가 된 사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 이야기의 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칠성 본인뿐이었습니다. 20년 전 칠성은 늙으신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약초를 캐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쓰러져 있던 칠성의 앞에 나타난 것은 집채만한 구렁이였는데, 그 구렁이는 칠성을 잡아먹기는커녕 자신의 몸으로 칠성을 감싸 체온을 나누어주고 신비한 약초가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귀한 산삼까지 얻게 된 칠성은 그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만졌고 이후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칠성은 산신령과도 같은 그 구렁이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수없이 절을 올리며 맹세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자식 복만큼은 지지리도 없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슬하에 혈육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칠성의 아내가 기적처럼 태기를 보였고 10달이 다 되어가도록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아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귀하디 귀한 핏줄이라 생각하며 태어날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지나쳐서 도리어 독이 되고 있었으니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온갖 기이한 약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어느 날, 밤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뱃속에 있는 아들을 천하장사로 만들고 무병장수하게 할 특별한 보약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장 장터에서 구해온 녹용이며 인삼이며 온갖 귀한 약재들이 광에 가득했지만 칠성의 성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20년 전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거대한 구렁이를 떠올렸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니라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수백 년을 산 영물이니 그놈을 잡아 고아 먹이면 내 아들은 1000년을 살고도 남을 기운을 얻지 않겠는가 하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칠성을 두고 하는 말인 듯 그의 눈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구렁이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애써 외면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 사람이 먼저지. 내 아들이 왕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까짓 뱀 한 마리가 대수겠는가.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구렁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시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사람처럼 마음속으로 산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집안에서 부리는 머슴 돌쇠를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우직한 사내로 주인인 칠성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맸다 해도 믿을 만큼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돌쇠에게 낮은 목소리로 오늘 나와 함께 산에 좀 다녀와야겠다. 아주 중요한 약재를 구해야 하니 채비를 단단히 하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비장한 표정에 덩달아 긴장하며 무슨 약재를 구하러 가는지 물었지만 칠성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산 쪽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구렁이가 살고 있는 바위굴의 위치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는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발걸음을 재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아내는 남편의 이런 속내를 까맣게 모른 채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며 순산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베넷저고리를 짚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미간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인데 꿈속에서 커다란 검은 줄기가 집 기둥을 휘감고 집을 으스러뜨리려는 것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칠성에게 오늘 하루는 집을 비우지 말고 곁에 있어 달라 청하려 했으나 칠성은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서둘러 행장을 꾸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는 늦가을에 차가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칠성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부서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 입구에 다다르자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까마귀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불길한 징조라며 주춤거렸지만 칠성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어서 가자 해가 지기 전에 그놈을 잡아야 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주인이 잡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주인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며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2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도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지칠 줄 모르고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에게 먹일 영약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나무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마치 산이 칠성의 방문을 거부하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땀을 닦았는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20년 전 자신이 조난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를 법도 하건만 칠성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주위를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쇠에게 이 근처에 큰 바위굴이 하나 있을 게다. 그곳을 찾아라라고 지시했고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낫을 들고 덤불을 헤치며 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돌쇠가 덤불 뒤에 숨겨진 거대한 바위굴 입구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여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 냄새가 고약한 게 짐승이 사는 곳 같습니다. 칠성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굴 입구에서는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칠성은 단번에 이곳이 그 은인의 거처임을 직감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굴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칠성은 준비해온 독한 술과 약초를 섞은 미끼를 굴 입구에 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구렁이가 이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품속에 숨겨둔 굵은 동아줄과 몽둥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 굴 안에서 스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그 느낌에 돌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드디어 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른 허벅지보다 굵은 검은색 구렁이였는데
그 비늘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고 눈은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칠성을 보자마자 공격하려 들지 않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알아본 듯 잠시 멈칫하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어쩌면 그 영물은 2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나약했던 인간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칠성에게는 그 순간이 감동의 재회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망설임 없이 돌쇠에게 신호를 보냈고 미리 쳐두었던 덫을 작동시켰습니다. 굵은 밧줄이 순식간에 구렁이의 몸통을 조여들었고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칠성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날뛰는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나으리. 이건 보통 뱀이 아닙니다. 산신령님의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렸지만 칠성은 돌쇠를 거칠게 밀쳐내며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시끄럽다 이놈은 내 아들의 피와 살이 될 보약이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구렁이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붉은 눈동자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살려준 은혜를 죽음으로 갚으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 앞에서 영물인 구렁이조차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그 눈빛에 압도되어 멈칫했으나 곧바로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머리가 땅에 처박혔습니다.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듯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하늘에서는 갑자기 마른 번개가 번쩍이며 칠성의 죄를 꾸짖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이미 피 묻은 손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축 늘어진 구렁이를 자루에 담아 짊어진 칠성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무겁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내내 돌쇠는 두려움에 떨며 칠성과 거리를 두었고 숲속의 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칠성의 등 뒤에 짊어진 자루에서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구렁이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이것만 먹이면 내 아들은 천하를 호령할 거야.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서늘한 공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뒤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칠성의 얼굴은 흡사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루에서 구렁이를 꺼내 손질을 시작했는데 칼이 비늘에 닿을 때마다 쇳소리가 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보통 뱀이 아니라는 증거였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렁이를 토막내어 끓는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솥뚜껑을 닫자 솥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죽은 구렁이가 다시 살아나 나오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시각 안방에 있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일이 아직 며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산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남편을 찾았지만 칠성은 부엌에 틀어박혀 약을 다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아내의 비명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산파를 부르러 뛰어다녔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솟아올라 밤하늘을 뒤덮었는데 그 연기는 묘하게도 뱀이 틸리를 트는 모양을 하며 칠성의 집 지붕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며 혀를 찾고 누군가 큰 죄를 지어 산신이 노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마솥의 약은 진하게 우러나왔지만 그 냄새는 향긋한 약냄새가 아니라 역겨운 비린내와 노린내가 뒤섞인 악취였습니다. 칠성은 그 냄새조차 영약의 기운이라 착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발에 시커먼 약물을 가득 따르며 이제 곧 태어날 아들의 입에 이것을 넣어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 약 한 사발이면 우리 아들은 장군감이 될 게야. 칠성은 뜨거운 김이 서린 사발을 들고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산파가 다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산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산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칠성은 약사발을 든 채 산파에게 다가가 아들이냐, 아들이 맞느냐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산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성을 올려다보며 아들은 맞습니다만 아이의 꼴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의 손에서 약사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검은 약물이 깨진 사기 조각 사이로 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아랫목에 뉘어있는 강보를 들춰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보통의 아기처럼 뽀얀 살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온몸이 거무튀튀한 비늘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고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어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기의 눈이었는데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그리고 칠성이 조금 전 산에서 보았던 그 구렁이의 눈과 똑같은 붉은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응애하고 우는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쉿쉿 하는 쇳소리를 내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기절해 있었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요란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끓여낸 것은 아들을 위한 보약이 아니라 아들을 괴물로 만들 저주였던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렸고 칠성의 집을 감싸고 있던 검은 구름은 더욱 짙어져 달빛조차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가 맞이해야 할 첫 번째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칠성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었고 뱀의 형상을 한 아기는 차가운 눈으로 아비를 응시하며 강보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고 바람골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20년 전 구렁이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눈물은 차가운 방바닥을 적실 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에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 밤바닥을 기어가는 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바람골의 밤은 그렇게 길고도 무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으나 바람골의 아침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요란했던 천둥과 번개는 물러갔지만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의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 대신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 집 지붕 위에만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산파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마을로 내려오면서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집집마다 퍼져 칠성네 늦둥이가 괴물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풍경은 더욱 참담했는데 해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칠성의 아내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는 배가 고플 터인데도 칭얼거리기는커녕 뱀처럼 차가운 눈을 뜨고 허공을 응시하며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피부는 갓 태어난 살결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거칠고 딱딱했으며 등줄기를 따라 검푸른 반점이 돋아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방 한가운데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태열이나 피부병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아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그가 어젯밤 죽인 구렁이의 원혼이 서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한 뒤 부엌에서 밤새 고아낸 약사발을 들고 왔습니다. 시커먼 약물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칠성은 그것만이 이 저주를 풀고 아들을 천하장사로 만들 유일한 길이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산신의 정기를 담은 약이야. 이걸 먹으면 살이 뽀얗게 변하고 뼈가 굵어질 게다. 칠성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아내는 기겁을 하며 말리려 했지만 칠성의 눈빛이 워낙 광기에 차 있어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입만 틀어막은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났는데 젖도 빨지 않던 아이가 숟가락에 담긴 비릿한 국물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듯 받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숟가락을 빨아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물이 들어갈 때마다 아이의 눈동자는 더욱 붉게 빛났고 목구멍에서는 꾸룩하는 소리가 나며 만족스러운 듯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그 기괴한 모습의 전율을 느끼면서도 아이가 약을 잘 받아먹는다는 사실 하나에 안도하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구나. 그러나 약을 다 먹은 아이의 몸에서는 기대했던 변화 대신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며 방 안에 공기가 후끈 달아올랐고 등줄기에 있던 검푸른 반점이 더욱 선명해지며 비늘 모양으로 굳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이 방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된 아이가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며 배를 밀고 기어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파충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실신하고 말았고 칠성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든 빈 사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기는커녕 아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짐승의 본성을 깨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편 마을 저잣거리와 빨래터에서는 칠성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칠성을 따라 산에 다녀온 머슴 돌쇠가 술김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불씨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산신령님이나 다름없는 큰 구렁이를 잡아 죽였다. 그 뱀이 죽으면서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돌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로부터 바람골 사람들은 산에 사는 짐승, 특히 오래 묵은 구렁이는 산신의 사자라 하여 함부로 잡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욕심에 눈이 멀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그 화가 마을 전체에 미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삼봉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칠성네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신병을 알아 산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적인 기운이 강한 노인이었는데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짚고 있는 명아주 지팡이는 땅을 디딜 때마다 쿵쿵 울리며 칠성의 집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봉 할머니가 나섰으니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날 것이라 수군거리며 먼 발치에서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내 대문 앞에 도착한 삼봉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굵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칠성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그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닫힌 대문을 넘어 안방까지 전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공포에 떨던 칠성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을 어른인 할머니를 정중히 모셨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칠성은 머슴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삼봉 할머니의 기세에 눌린 머슴들은 슬그머니 빗장을 열어주었고 할머니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삼봉 할머니는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리다 비려. 온 집안의 피비린내와 살생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할머니의 시선은 정확히 부엌 쪽 가마솥과 안방문을 번갈아 향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서서 할머니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악담을 하십니까? 우리 집에는 경사가 났을 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칠성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식은땀은
할머니의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경사, 내 놈 눈에는 이것이 경사로 보이느냐?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알고 있다. 네가 산의 주인을 건드려 놓고 무사하기를 바랐더냐? 삼봉 할머니의 말에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어찌 알았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산의 주인이라니요. 저는 그저 몸보신할 약재를 구했을 뿐입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드셨나 헛소리를 하십니다. 그려. 칠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오히려 더 거칠게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칠성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히다는 듯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네, 이놈. 그 약재라는 것이 네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더냐. 은혜를 원수로 갚고도 자식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보다 더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솥에 끓인 흉물을 갖다 버리고 산에 가서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요. 이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게다. 할머니의 경고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예언처럼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던 돌쇠와 하인들도 그 말에 겁을 먹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아집에 사로잡힌 칠성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 약을 아들에게 먹였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가시오.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웁니다. 남의 집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썩 나가란 말이오. 칠성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할머니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저했지만 주인의 불호령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양팔을 잡고 대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아라. 네 욕심이 낳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피는 피를 부르고 독은 독을 부르는 법이다. 할머니가 쫓겨난 뒤 대문은 다시 굳게 닫혔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삼봉 할머니가 남긴 말들이 칠성의 귓가에 맴돌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아까보다 몸집이 눈에 띄게 커진 아이가 방 안의 장롱 위로 기어 올라가 괸리를 틀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생후 하루도 안 된 아이가 기어 다니는 것을 넘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모습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렸는데 입안에는 가느다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칠성네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두었던 날달걀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광에 있던 닭들이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의 흔적은 없었지만 칠성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안방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무언가 으드득하고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내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사랑방으로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칠성은 홀로 안방을 지키며 아이를 감시하려 했지만 아이가 뿜어내는 음산한 기운에 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마을의 인심도 흉흉해져 칠성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칠성네 논밭에서 일하던 소작농들조차 일을 그만두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나흘이 되게 논에만 가면 뱀들이 우글거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칠성네 땅에만 유독 살무사와 독사들이 몰려들어 쾰리를 틀고 있었고 곡식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충해로 시커멓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던 칠성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썩은 지푸라기처럼 변해가고 있었지만 칠성은 여전히 구렁이를 고아 만든 약단지가 비어가는 것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칠성은 잠결에 가슴이 답답하여 눈을 떴습니다. 묵직한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았는데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코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기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커져버린 반인반수의 형상을 한 괴물이 칠성의 배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완벽한 비늘로 덮여 있었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날카롭게 자라나 칠성의 옷자락을 찢고
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 아가.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입을 벌려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입냄새는 칠성이 가마솥에 끓였던 그 구렁이 탕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아이는 칠성을 공격하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가 문 밖에서 들려온 인기척에 잽싸게 몸을 돌려 장롱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하여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일어나 앉았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재앙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놈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없앨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이자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서는 삼봉 할머니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젯밤 칠성내 담장을 넘어가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았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것이 닭장을 털어가더구만. 한 노인의 목격담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제 칠성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위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찾아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칠성의 서슬퍼런 성격을 아는지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삼봉 할머니만이 마을 회관 앞 평상에 앉아 굳게 다문 입으로 칠성 내 집 쪽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은 채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아들을 보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사람의 말을 배우는 대신 뱀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려 했고 칠성이 주는 밥상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고기만을 탐했습니다. 칠성은 몰래 닭을 잡아 방 안으로 넣어주며 이 사실이 밖으로 새나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조금만 더 자라면 괜찮아질 거야. 그 약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럴 뿐이야. 칠성은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바람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계곡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변했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가 뿌리째 흔들릴 정도로 거친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산신이 노하여 내리는 벌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칠성의 집 기와장이 바람에 날려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마당에 쌓아둔 곡식 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밖의 상황을 살필 겨를도 없이 방 안에서 아이가 내지르는 괴성의 귀를 막고 웅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괴성은 이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맹수가 포효하는 소리와 같아 집 기둥을 울리고 칠성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칠성의 아내는 공포에 질려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고 머슴들과 하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텅 빈 대궐 같은 기와집에는 이제 욕심에 눈먼 칠성과 괴물이 된 아들 단 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어두운 방을 지키며 자신이 20년 전 살려준 구렁이를 죽인 그 순간을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닥쳐올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방문 창호지에 비친 아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고 칠성은 그 그림자에 잡아먹힐 듯한 공포 속에서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람골에 몰아치던 비바람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 기세를 더하여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칠성의 집 마당에는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주인 잃은 빗자루와 농기구들이 물살에 쓸려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처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안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칠 때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방 안에서는 괴물로 변해버린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칠성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칠성의 눈에 비친 아들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자라난 몸집은 이미 10살 아이만큼 커져 있었고 온몸을 뒤덮은 검은 비늘은 촛불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아들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아들은 배가 고픈지 끊임없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그 혀끝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에서 남은 밥덩이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들은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칠성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아들이 원하는 것이 곡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의 피와 살임을 직감했습니다. 아가, 제발 이러지 마라. 네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칠성은 애원하듯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그저 차가운 붉은 눈으로 아비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끔찍한 갈증이 서려 있어 칠성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의 문살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을 긁어대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좁은 공간이 답답한 듯 아니면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반응하는 듯 아들은 괴력을 발휘하여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기겁하여 달려가 아들의 몸을 잡고 말리려 했습니다.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사람들이 보면 너를 죽이려 할 게다 하지만 아들의 힘은 이미 칠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팔을 한번 휘두르자 칠성은 힘없이 나가 떨어져 방구석에 처박혔고 아들은 부서진 문틈으로 유유히 몸을 빼내 비 내리는 마당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칠성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기어서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두 발로 걷는 대신 상체를 세우고 하체를 뱀처럼 구불거리며 빗속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움직임은 인간의 관절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향하는 곳은 집 뒤편에 있는 외양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 애지중지하던 황소 한 마리가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소는 본능적으로 포식자의 접근을 감지했는지 고삐가 끊어져라 날뛰며 음매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외양간 쪽에서 들려오는 소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칠성은 빗물에 미끄러지며 외양간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였습니다. 아들은 황소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고 거대한 황소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섞인 붉은 피가 외양간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고 아들은 피 묻은 입가를 닦을 생각도 없이 탐욕스럽게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칠성이 산에서 구렁이를 잡을 때 보였던 그 잔혹한 탐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이 자신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의 단말마 비명과 칠성의 집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흉흉한 소문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하나둘씩 칠성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을에 닥친 재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칠성네 대문 앞은 금세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누군가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 보자 라고 외치자 장정 몇 명이 대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횃불을 높이 들어 비추었을 때 외양간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들 입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괴물의 형상,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그것이, 죽은 소 옆에 뗏미를 틀고 있는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치며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아들이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아들의 얼굴은 칠성의 얼굴을 닮았으면서도 뱀의 냉혹함을 품고 있어 더욱 기괴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을 향해 캬 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소리는 뱀이 쉬씩거리는 소리가 증폭된 것처럼 소름 끼치게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리 뒤편에서 다들 비켜라 하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봉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옷을 입고도 꼿꼿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아 있는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네가 아들에게 먹인 것이 약이더냐 독이더냐. 내 욕심이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이제는 네 아들마저 짐승으로 만들었구나. 칠성은 할머니의 호통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죄와 그 결과물 앞에서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된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흥분했는지 꼬리를 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마을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고쳐 잡으며 괴물을 향해 겨누었지만 누구도 선뜻 먼저 달려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몸을 솟구쳐 지붕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탄력은 실로 엄청나서 순식간에 기와 지붕 꼭대기에 올라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들의 붉은 눈은 마치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살려두면 우리 마을이 다 죽는다. 마을 청년 중 한 명이 소리치며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아들의 비늘에 맞고 튕겨나갔지만 이는 아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지붕 위를 기어다니며 기와장을 뜯어 아래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기와 조각들이 마당으로 쏟아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늘을 향해 탄식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칠성이 네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할머니의 시선이 다시 칠성에게 꽂혔습니다. 네가 시작한 일이니 네가 끝을 맺어라. 저 아이는 지금 괴물이 되었지만 본래는 네 핏줄이다. 내 진심이 닿지 않으면 저 저주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칠성은 할머니의 말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도망치고 숨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는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처음으로 욕심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기와를 던지던 손을 멈추고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뱀의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 속 어딘가에는 아비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한 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이 애비의 욕심 때문이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나를 벌하고 제발 내 아들은 돌려다오. 칠성의 통곡 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거만하고 욕심 많던 칠성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아들에게 먹였던 그 끔찍한 구렁이 탕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였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어 가슴을 치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제 욕심 때문에 죽이고 그것을 자식에게 먹였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부디 이 아이만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리며 번개가 칠성의 집 마당에 있는 늙은 감나무를 내리쳤습니다. 화광하는 소리와 함께 감나무가 쪼개지며 불이 붙었고 그 충격으로 지붕 위에 있던 아들이 균형을 잃고 마당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칠성은 굴러 떨어진 아들을 향해 네 발로 기어갔습니다. 아들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렀지만 칠성은 두려움 없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비늘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칠성은 아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칠성의 따뜻한 눈물이
아들의 차가운 비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칠성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힘이 장사라 칠성의 뼈가 으스러질 듯 했지만 칠성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칠성의 품에 안긴 아들의 몸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마솥에서 났던 그 역겨운 냄새와 같은 연기였습니다. 연기는 비에 젖지 않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아들의 몸을 감쌌고 아들의 비명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저주가 빠져나가는 징조인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인지 알 수 없어 공포에 떨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삼봉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어리석은 중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합장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회개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고 검은 비늘은 더욱 딱딱해지며 칠성의 팔을 상처 입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지만 칠성은 고통을 참아내며 아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사죄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퍼부었고 칠성네 마당은 눈물과 빗물 그리고 뉘우침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고 이 긴 어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칠성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품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욕망의 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칠성은 가장 낮은 자세로 아들을 안고 있었고 그 모습은 흉측한 괴물과 인간의 싸움이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의 슬픈 포옹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들의 거친 저항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다해 쓰러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차갑던 체온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잃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아가 눈을 떠라. 칠성은 아들의 뺨을 비비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붉은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삼봉할머니가 다가와 아들의 상태를 살피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독이 너무 깊이 퍼졌다. 뱃속에 있는 그 원한 덩어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다. 칠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라도 꺼내라면 꺼내겠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애절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맞더니 결심한 듯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끓였던 그 가마솥으로 가라. 거기에 아직 그 찌꺼기가 남아있을 게다. 그것을 모조리 꺼내어 내 손으로 직접 산에 다시 묻고 빌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할머니의 말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지만 칠성에게는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마루에 눕히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는 아직도 그 흉물스러운 가마솥이 식은 채 놓여 있었고 뚜껑 틈새로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그러진 구렁이의 잔해와 시커먼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맨손으로 그 뜨겁고 역겨운 찌꺼기들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데이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루에 찌꺼기를 담는 칠성의 손놀림은 다급했고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을 향해 다시 한번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시커먼 찌꺼기가 담긴 자루를 등 뒤에 단단히 묶고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산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고 있었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얼굴이 진흙 범벅이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산 중턱에 있는 그 바위굴을 향해 기어가듯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에 매달린 자루는 마치 만근의 바위 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칠성이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이자 업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들이 칠성의 옷을 찢고 살갗을 핥히었지만 칠성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삼봉 할머니는 처마 밑에 서서 칠성이 사라진 산 쪽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염주를 굴렸습니다. 부디 늦지 않아야 할 터인데 산신령님의 노여움이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간절함만은 마을 전체를 감싸고 도는 듯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칠성의 집마당에 널브러진 기와 조각들을 치우며 여전히 마루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괴물 형상의 아이를 경계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움직일 힘도 없는 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몸을 덮은 비늘은 여전히 흉측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칠성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산이 죄인인 칠성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나무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귀신 곡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들은 영영 괴물로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을 것이고 자신 또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구렁이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산을 올랐지만 지금은 죽을 각오로 산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칠성은 문제의 바위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어 구렁이를 몽둥이로 때려잡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굴입구에는 아직도 칠성이 쳐놓았던 덫의 흔적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당시에 참혹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굴 앞에 털썩 주저앉아 등 뒤에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칠성은 그것을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뭉그러진 뼈와 살점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자 칠성은 오열을 터뜨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도 외미도 없이 오로지 맨손으로 딱딱한 자갈밭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과 섞였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파내는 심정으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칠성의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구덩이를 넓히며 끊임없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칠성의 등을 때렸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참회의 기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구덩이는 제법 깊어졌고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루에 담긴 찌꺼기들을 구덩이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찌꺼기를 모두 묻고 흙을 덮은 뒤 칠성은 그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100번, 1000번. 칠성의 이마가 땅에 부딪혀 피가 날 때까지 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이 천하장사가 되기를 바라지도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명을 경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고통받는 아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제 아들의 저주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놈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쉬어 터져 나왔지만 그 울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칠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절을 했을까. 갑자기 거짓말처럼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와 칠성이 엎드린 바위굴 앞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놀랍게도 굴 입구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 않고 따스했으며 마치 누군가가 칠성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빛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본 듯했습니다.
구렁이는 칠성을 노려보지 않고 칠성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인다는 듯 조용히 펠리를 풀고 산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산 전체를 감싸고 있던 사나운 기운이 사라지고 평온한 밤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고 맑고 청아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옷을 털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마을에서 깜빡이는 불빛들이 보였고 칠성은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삼봉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칠성의 몰골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했다. 하늘이 내 정성을 받은 모양이구나. 비구름이 물러가고 별이 보이는 것을 보니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다. 칠성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할머니는 지팡이로 칠성의 집 쪽을 가리키며 가서 직접 확인해 보거라. 네가 맺은 결자 해지의 결과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칠성의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공포나 경멸이 아닌 놀라움과 안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아까까지만 해도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던 아들이 뉘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뒤덮고 있던 검고 딱딱한 비늘들이 마치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늘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뽀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기괴하게 길었던 팔다리도 본래의 오동통한 아기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붉게 충혈되어 뱀처럼 세로로 갈라져 있던 동공이 맑고 까만 사람의 눈동자로 돌아와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칠성을 보자마자 응애 하고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쉬칫거리던 뱀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건강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돌아왔구나. 사람으로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도 그 기적 같은 광경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의 비늘이 다 벗겨졌어. 정말 사람이 됐네. 산신령님이 노여움을 푸신 게야. 칠성이가 진심으로 빌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은 칠성의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고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아이를 안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마을 분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 친정으로 도망갔던 칠성의 아내가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의 품에 안긴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칠성은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얼굴을 비비며 꼬집어 보기도 하고 뺨을 맞대어 보기도 하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품이 편안한지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봉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와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 뒤처리를 해야지. 마당에 널린 비늘 허물들은 모두 모아서 태워버려라. 그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잔치를 열어 놀란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주거라. 그것이 네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다.
칠성은 할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머슴 돌쇠와 하인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돌아와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은 비늘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모아 마당 한 구석에서 태우니 매캐한 연기와 함께 나쁜 기운이 하늘로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비늘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칠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고귀함과 순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들이 천하장사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자라 남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꽃 속에 자신의 헛된 욕망도 함께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것은 겸손한 마음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비에 씻긴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골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칠성의 집 사랑방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돌아온 하인들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아내와 아이가 잠든 안방 문 앞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는 삼봉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배웅했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등이 오늘따라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떠마셨습니다. 그 물맛은 그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보약보다도 달고 시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칠성의 집 마당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흔적은 모두 치워졌고 칠성은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쌀과 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하네. 자, 이거라도 가져가서 저녁에 국이라도 끓여 드시게. 칠성은 거만함을 버리고 이웃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진심을 받아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 양반 이제 정신 차렸구만. 아이가 액슴을 크게 했으니 앞으로는 잘 클 거야. 그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황소를 묻어준 자리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칠성은 그 나무를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복을 다시 찾았다는 뜻으로 복동이라 짓기로 했습니다. 복동이는 젖을 배불리 먹고 방실방실 웃으며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맑은 눈망울 어디에도 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복동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골의 가을은 이제 깊어만 가고 칠성의 집기와 지붕 위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우는 마치 칠성의 묵은 때를 씻어내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긴 복동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욕심 대신 사랑이 불안 대신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바람에 흔들리며 이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바람골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칠성의 집 마당에서 괴이한 소동이 빚어지고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되찾은 지 어느덧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바람골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산천 초목을 하얗게 얼려버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집 대문은 예전처럼 굳게 닫혀있는 법이 없었고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제기차기를 하거나 팽이를 쳐도 누구 하나 야단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열린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허리 굽혀 인사를 건넸고 마을 사람들 또한 칠성 어르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며 정겨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예전에 그 서슬퍼렇고 욕심 많던 부자 칠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맘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린 어느 날 아침 칠성은 일찍부터 서둘러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에는 지게가 들려 있었는데 지게 위에는 산짐승들이 먹을 고구마와 콩, 그리고 집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냥총을 들고 나섰을 산길을 이제는 굶주린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돌쇠야 날이 차니 자네는 아랫목에서 좀 쉬게나. 내 다녀올 테니. 칠성은 따라 나서려는 돌쇠를 만류하고 홀로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칠성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렁이를 죽였던 그 바위굴 근처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위굴 앞에는 칠성이 지난 가을에 만들어 놓은 작은 돌무덤이 눈에 덮인 채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돌무덤 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가져온 곡식들을 그 주변에 뿌려주었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저 때문에 희생된 그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제 아들 복동이는 덕분에 무탈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칠성은 돌무덤을 향해 정중하게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곳은 공포와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성소와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와 칠성이 뿌려놓은 콩을 주워 먹었고 칠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이치가 왜 예전에는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는지 칠성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산을 내려온 칠성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관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칠성의 아내와 마을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칠성의 아내는 예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했던 안방마님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을 일을 돕는 살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칠성댁 전 부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이웃집 할머니의 칭찬에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편안해 보이는지 칠성은 문 밖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따끈한 국밥과 갓 지은 밥, 그리고 칠성네 밭에서 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삼봉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칠성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지난번 제 아들놈 목숨을 구해주시고 저를 사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진심 어린 말에 삼봉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허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날 때 어느 쪽을 보고 일어나느냐야. 자네는 이제 바른 쪽을 보고 섰으니 되었네. 복동이도 자네 마음을 닮아 아주 훌륭하게 클게야.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 이야기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때 칠성이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받을 때 말이야. 정말 천하장사가 따로 없었다니까. 암 자식 살리려는 부모 마음보다 더 센 게 어디 있겠나. 사람들은 이제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을 흉이 아닌 칠성의 부성애와 마을의 교훈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들의 농담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 아는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부귀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